하트 됐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기대할지어다. 분명히 그가 나를 찬송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여러분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선포할 때 쑥스럽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 보면 이게 목소리가 줄어갑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바랄지어다 이렇게 줄어가요. 근데 훈련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도 이거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도들한테도 배우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배우는데, 우리 남원 목사라는 분 계셨잖아요. 모르는 분들도 이제 여기 제법 있을 텐데, 그 남원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건 리액션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낯뜨거운지 몰라요. 나중에 그 친구 박사과정도 했잖아요. 그 이우재 교수란 분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 들으더라고요. 남원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 남원 목사님은요, 뭐 내가 생각할 때 별 말도 안 했는데 막 적어요. 궁금하대 뭘 적는지. 그냥 밥 먹고 이런 때 막 뭘 적는데 뭘 적지 이렇게. 그런 리액션을 제가 보면서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리액션이 이게 반응이 좋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 둘이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무슨 설명하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앞을 봐, 앞을. 나머지 말고 앞을 봐. 할렐루야, 앞을 봐. 근데 이런 거 쑥스럽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게 내가 내한테 명령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하는 거죠.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어느 날 내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있으면 어쩌면 장로님들은 안수집사님들한테, 안수집사님들은 서리집사님한테, 서리집사님은 또 청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여 힘을 낼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힘을 내어라. 일어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힘주는 거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자, 시편 108편 1절에 4절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밑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편 108편은 한국 성도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1979년 청계천 철거민 50가구를 이끌고 남양만 간척지에 신앙 공동체이자 농업 공동체인 두레마을을 설립한 김준영 목사의 자서전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책 제목이 시편 108편에서 인용된 것이 회자되면서 더욱 많은 이에게 시편 108편은 알려지고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3절은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절에서 책 제목을 가져왔고요.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3절을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한 번에 해서 안 돼서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분량이 많아지겠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분석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주께 주를 감사하고 찬양하오리니. 이스라엘 사람들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신학교 가면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분석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A 다시 섹션 B, B 다시 섹션 C, C 다시 섹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글을 왜 이렇게 쓰냐면 주께 감사하는 거하고 주께 찬양하오리하고 찬양과 감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과 주님께 찬양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찬양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감사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큰 1번에요. 3절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작은 1번에요. 신앙은 생활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조금 더요.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은 드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우리가 흔히 신앙 좋다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3분 동안 개인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5가지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여기 갈로 해놓고 줄 쳐놓고 여러분 볼펜 나눠두고 적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착한 목사잖아요. 착한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신앙 좋다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기본적으로 기도 잘하는 사람,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거. 기도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헌금 기도를 두고 매주 제가 헌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 헌금 기도에 복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청산유수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권사님들 중에 기도 잘하는 분들 주여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죠. 우린 그러면 기도 잘하는 분을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방언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요 매년마다 성경 저는 1독씩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좋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권사님이면 신앙이 좋고 목사님이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굉장히 가슴 아픈데 듣고 보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집사야 권사야 뭐야 저거? 권사지. 권사인지 어떻게 알아? 같은 교회? 아니야. 딱 보면 몰라 권사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 승질 내는 거 봐. 집사님 저렇게 승질 못 내. 권사쯤 되니까 저렇게 승질 내지. 독이 딱 쓰잖아 말에. 여러분 이게 왜 웃냐면 공감이 돼요 이렇게. 맞아 그래. 희한하잖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신앙이 약할 때는 사람의 성격이 안 좋다가 예수 믿으러 와서 서리 집사라도 되면 집사니까 그래도 집사님인데 그리고 권사님 권사님인데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이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목사면 믿음이 좋은가? 신앙이 좋은가? 신앙 좋은 게 뭔지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백석신학대학원이라는 대학교라는 곳에서 신학을 했는데요. 그 전에 원래는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불 받았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서 청년 때. 그래서 원래 한세대학교라는 그 순복음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런 그쪽에 원래 대학원을 처음 시험을 쳤죠. 그래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1기 합격을 했죠. 그런데 그때 시험 치러 갔던 그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대학교 갓 졸업한 이게 뽀송뽀송하고 마음이 뜨겁고 목사님은 어떤 분들이 목사가 될까? 내가 드디어 주의 종이 되는구나. 그리고 대학원 시험 치러 딱 가서 앉아서 뭐 원래 믿음의 뿌리가 없고 어렸을 때도 믿은 게 아니니까 막 열심히 공부하고 갔단 말이에요.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 한 분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 들고 똑똑해 보이네.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뒤에 앉는데 좀 보여줘요. 제가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들 모으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 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 보여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그 학교 진짜 다니기 싫더라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합격자 발표했게 쭉 날 때 보니까 그분도 붙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학교 안 갔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이분들, 제가 나중에 그분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 보고 보여줘, 이거 보고 누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뭐 좀 이상하잖아, 그죠? 기도 잘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닌 것 같잖아.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은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40일 금식하면 굉장히 거룩할 것 같죠. 제가 오늘 또 어떤 책 읽고 있는데 40일 금식을 마쳤대요. 옛날에 저기 북한산 열려서 밤새 기도할 수 있을 때 텐트 치고 그 북한산 꼭대기 봉우리에서 20일 금식하고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시 20일을 대해서 40일 금식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은혜가 막 그러더래. 그날 내려와서 자기 부인하고 한판 붙어버려. 이샤 이렇게. 갑자기 은혜가 하나도 없더래. 40일 금식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고 막 눈물 닦고 뭐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이러면 날아갑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막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 주면요 참 많은 사람이 울어요. 1부는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리고 집에 바로 가버리면. 2부 때는 욕하고 주방에 가서 밥 먹으면서 아 나 밥 좀 더 주세요. 밥이 없어요. 더 주세요. 못 줘요. 이러는 순간 은혜 쫙 말도 되지 않잖아. 밥 숟가락 때문에. 신앙 좋은 게 뭔가?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장가들어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 좋은데 마음씨 고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품이 괴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청년들 중에서 어지나 믿음 좋은 남자만 있으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물론 나는 안 가졌겠지만 혜민아 너희들은 뭐 장로님 딸들이니까 그렇게 가질 수 있지. 호영아 장로들 딸이 야 예전에 너희 장로들 딸끼리 왜 다 모여 앉았지? 하여튼간에 너희들은 장로님 딸이고 믿음의 집안에서 살았으니까 모태신앙이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면 신앙 좋은 사람한테 시집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 좋은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 저런 애들은 시집갈 수 있죠. 기도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갔는데 성질 진짜 뭐 세상에 뭐 이런 창조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개팍하고 성질 낼 때 막 길길이 심지어 지성길에 못 이겨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믿음 집안에서 태어났다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신앙 좋은 거 하고 이 신앙이 반영이 돼서 신앙생활까지 좋은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우리 선배들 다 그러고 청년들 안 믿는 애 데려오고 하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애하고 결혼하냐. 그냥 그 여파로 대한민국 교회에 나이 든 청년들이 너무 많아. 제가요 우리 선배들이 실수들을 했죠. 지금 이제 깨닫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신앙생활이 엉망인 애들은 결국은 저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 차라리 신앙이 없더라도 성품이 좋은 아이, 그 엄마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시아버지를 보고 또 이 여자의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을 보면 그 집안 분위기가 쫙 있잖아요. 성품이 좋고 모질지 않고 유순하고 어쨌든 두루두루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서
또는 장가 가서 걔 전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믿자 그러면 따라온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저는 그 기준에서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왜 박영철하고 결혼할 때 오케이 했느냐면 성품이 좋아서. 그러니까 박영철 착하게 살아야 돼, 신혼부부. 제가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보고 목사님 안 믿는데, 안 믿어도 성품과 기질과 이렇게 보면 사람 참 괜찮다, 집안 괜찮다. 집안 괜찮다는 게 돈 많다는 게 아니고요. 가서 같이 한번 밥 먹어보면 알잖아요. 시집 가기 전에 그 남자 집에 가서 밥 한번 먹어보면 되잖아. 분위기 금방 드러납니다. 갑자기 밥 먹다가 아버지는 또 왜 그러세요? 이 새끼가! 뭐 이렇게 하면 시집 가면 안 돼.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엄마가 당신 밥 좀 제대로 먹어요! 이렇게 하면 시집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왜냐면 보고 들은 게 뭐야? 그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 보면 사람들이 불쾌하고 화가 나도 그걸 잘 삭히고 함부로 표현하지 않고 성품이 오라는 집안, 이런 집안의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되잖아. 한선희 권사님 그죠? 그러면 되잖아. 심재분 집사님이 세례를 언제 받았죠? 몇 살에 받았죠? 50 넘어서 받았죠. 그치? 시집가서 한 30년 동안 고생하면 되잖아. 미안합니다. 근데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개팍하고 무슨 같은 말을 해도 참 꼬부라지게 듣고, 그리고 뭘 해도 꼭 안 좋은 거 캐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생겼다고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면 눈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고생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고생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거 사람 만들어요. 사람 만드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고생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김민정이라는 사람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망의 신은 오랜 기간 망설이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 인생 사는 게 참 힘겹고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일단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기로 결단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종교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절보다는 찾아가기 쉬운 교회를 먼저 방문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예배가 생각보다 감동이 있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점이 많았다. 처음 드리는 예배에서 갈망의 시가 무엇보다도 감동했던 점은 옆자리에 앉은 다급해 집사의 거룩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혼잣말을 반복했다. 갈망의 시는 다급해 집사가 부러웠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매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사람들이 시작하며 떠들어대는 교회의 문제들은 그저 소수에 불과한 일일 거야. 그는 자신도 다급해 집사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만 같았다. 갈망의 시는 첫 출발이 참 좋았던 것에 감사했다. 어떤 종교를 가질지 아직 마음을 정한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통해 좋은 점들을 발견해서 기쁨을 느꼈다. 그런 벅찬 마음을 안고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니 한 달은 더 다녀보기로 했다. 예배가 마치자 사람들은 찬양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각자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갈망의 시는 눈을 떠야 하는지 감아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 사람들이 아멘하고 일어나면 그때 눈을 뜨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마치 예배의 감동을 마무리하듯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반주 소리가 잦아들자 은혜에 빠져있던 옆자리의 다급해 집사가 갑자기 요란스럽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갈망의 시를 황급히 몸으로 밀치며 사람들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군중사리를 비집고 나갔다. 갈망의 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아니 방금 그 거룩하고 신실해 보였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지? 예배당에서 나온 갈망의 시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며 앞에 빼곡히 서 있는 차들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쪽 편에서 어떤 차가 무례하게 끼어들면서 빵빵 거리기 시작했다. 그 차는 먼저 가지 못해 안달이 난 듯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다른 차들이 순환까지 방해했다. 순간 불쾌감이 엄습한 갈망의 시는 고개를 돌려 운전자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옆자리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던 다급해 집사가 아니겠는가. 얼굴에 눈물 자국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빵빵거리면서 주차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집사를 보며 갈망의 신은 아연실되겠다. 아, 이게 교회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갈망의 신은 그 후 다시는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 다급해 집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혜 받고도 순식간에 돌변하는 게 교회인가 싶은 회의감에 교회를 향한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생활이 안 되면 이것이 미치는 여파가 이렇게 큽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 신앙이 생활로 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래서 신앙 좋다는 말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 좋다는 말이 진짜 신앙이 좋은 신앙생활까지도 되는 신앙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예배 시간에 있는 딱 그 행동, 교인들 몇 명하고 놀 때 딱 그 행동, 그게 좋다는 이야기인지.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신앙이 반영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여기에 공유하고 화합하고 필요를 채우고 찬양하고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축제 같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들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요새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돈 벌겠다고 수원, 안산 뭐 이런 서울로 왔어요. 일가 친척 없이.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가 내한테 울타리예요. 때로는 갓 시집 와서 아기를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미역국, 아기 태어날 때 되면 미역국 끓여줄 친정엄마도 없을 때 교회 권사님들이 가서 미역국 끓여주고, 심지어 옛날 병원 없을 때는 아기 바다도 주고 목욕도 같이 시켜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은 반드시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따내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승진하겠다, 이것 때문에 잘 보이는 거지만 아무 조건이 없이 얻을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는 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뭘 보느냐면, 아, 교회가 예쁘다, 아름답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겠다, 저 속에서 살아야겠다. 이게 교회의 힘이었죠. 우리 교회도 원래 우리 교회는 정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0여 명 될 때 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장례가 나면 승합차 2대로 간다고 이렇게. 그런데 부부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문상을 갈 때 한 집안에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 가득 타면 한 20여 명 되잖아요. 교회 그때 한 뭐 100여 명밖에 안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문상을 다 웬만하면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못 가면 부주하고. 우리 교회 굉장히 예쁜 교회였어요. 정있고. 지금 교회에 그 정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부주 다 하면 거지 되는 거라고요. 지금 100여 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냐고. 다 따라가면 몸살 나고 닌겔 꼽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은 그런데 교회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성도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자기 중심으로 변하고 이런 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 신앙으로서 사랑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한테 도움이 안 돼도 다 쫓아가서 때로는 미역국 끓여주고 고기 끊어주고 뭐 힘들 때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사 갔는데 중학교도 못 나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 사람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평생 열등감인 거죠. 그 사람 중학교도 못 나왔을 때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런 거 시험 칠 때 교인들이 중에서 누가 시험지 구해주고 힘내라고 회사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중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중학교 졸업을 땄어요. 그러니까 나이 30이 넘어서 애 둘인데 그때 중학교 졸업생을 딴 거죠. 여자가 힘들게 살면서. 그러니까 그날 제가 합격하고 그 다음 날이지 그날 제가 그 부부 불러다가 회사 주면서 고생했다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자고. 그러니까 교회의 매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줄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자꾸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 사람처럼 여기가 사회생활이 자꾸 되고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내한테 이득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이득 안 되는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병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원했던 건 이게 아닌 거죠. 어쨌든 도와주고 어쨌든 챙겨주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밑에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좋은 소문이 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좋은 소문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래 신앙이 있으면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과 어떻게든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런데 이게 너무 착한 사람들 이게 잘못 받아들이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 순간 여러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많잖아요. 교인들 보면서 이제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고생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누구는 오늘 사모님이 치마가 짧네? 그 다음에 치마가 왜 저렇게 길어? 오늘은 신발이 비싼 건가? 그래서 신발을 바꿔 놓으면 왜 저렇게 싸구려를 신어?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막 웃잖아요. 목사님 너무 저렇게 웃으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고. 인상 탁 쓰고 있으면 목사님 저 인상 써서 분위기 어두워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왜 저렇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고 보는 것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제가 밑에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밑에 영어로 붙여놓은 게요. It depends on you예요. 너에게 달려있는데 그런데 as far as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네가 상하도록 네가 몸이 망가지도록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80% 여러분 칭찬해주면 여러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90% 칭찬해주면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 10% 욕하는 건 냅두세요. 어떡하겠어?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았어요. 제자 중에 하나는 팔아먹지를 않나.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냐. 예수님도 그러는 판국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80% 칭찬해주면 좋은 거고 20% 욕하면 그냥 욕 얻어먹으면서 사세요. 욕 얻어먹으면서 사세요. 대통령 지지율 80%면 엄청나더군요. 몰라요? 대통령 지지율 80%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 정도면 이 말도 잘못 듣고 목사님 뭐 80%가 욕해도 괜찮네. 그러면 안 되고 그건 회개해야지. 80% 욕하면 회개해야죠. 성질이 얼마나 안 좋으면 80% 욕하겠어. 근데 80%가 칭찬하면 20%가 욕하면 어떡하겠냐. 어떡하겠냐. 왜 어떻게 모든 사람 만족시키겠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할 수나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설교 길게 한다고 뭐라 그래요? 짧게 하잖아요. 준비 안 했다고 뭐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짧게 하고 기도를, 왜냐면 새벽기도니까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을 줘야겠다 그래서 설교를 딱 5분 하고 기도했어요. 누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짧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차 몰고 여기 오는데 15분 걸리는데 최소한 기름값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5분보다는 길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우, 어떻게 다 맞춰? 그러니까 여러분 한 80%가 칭찬하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너무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나한테 저 사람, 그거 병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90% 칭찬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냥 요거도 먹고 사세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안 돼. 나도 다 칭찬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병들더라고. 그리고 이상희 장로님 저한테 좋은 충고해 주셨어요. 제가 장로님 성도들 중에 은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한 1년, 2년 됐을 때인가 뭐 그때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못 받는 건 그건 치탓이죠. 치탓. 딴 사람 은혜 받고 있지 않냐고. 치탓이다. 얼마나 위로된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포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포천에서 왔다 갔다. 그 밑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반드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예수님 섬기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되면 전도가 되고 칭찬이 되고 사람이 느는 겁니다. 그 밑에요. 이게 1954년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5년 전에 교인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나.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터키에서 알메니아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학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터키 군인이 알메니아 믿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학살하는데 마침 이 집에는 오빠와 누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남자를 만나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누이는 용서하기를 빌었으나 자기마저 죽이려 하니 피하여 요행 살아났습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간호원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 수개월 후에 어떤 환자가 들어오는데 부상을 당해서 아주 얼굴이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상을 당한 아주 중환자가 입원을 해서 그녀가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몇 달 전에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 가운데 내 원수이며 내 오빠의 원수인데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 가운데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곧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될 수 있나 하고 이 사람도 잘 치료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기만 해도 죽을 형편인데 어떻든지 정성을 다해서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후에 이 사람이 점점 나아서 눈을 뜨더니 두루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간호해 주던 간호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몇 달 전에 죽이려고 하던 그 여자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놀라기도 하고 한편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신 오빠가 몇 달 전에 죽은 일이 없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를 누가 죽였는지 압니까? 그럼 알지요. 누굽니까? 당신 아닙니까? 그때의 이 터키군이 더욱 놀라면서 그러면 당신이 이것을 처음부터 안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당신의 오빠를 죽인 당신의 원수인지 알면서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정성껏 간호해 주어서 반문했습니다. 이때 이 간호를 하는 말이 나는 처음 당신을 만날 때 그런 독한 마음도 품어보았지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교훈을 기억하고 내가 당신이 내 원수인 줄 아는 까닭으로 더욱 친절하게 간호하려고 지금까지 간호해 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낫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터키군인은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만일 당신이 믿는 기독교와 이와 같은 것이라면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소 하고 예수 믿기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요새 같으면 이렇게 오면 감동을 받기보다는 네이버로 확인해 봐야겠네 이러겠지.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지금은 신앙만 강조하는 설교가 많아요. 옛날에는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네가 잘못 살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니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는 이게 별로 없죠. 듣기도 싫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신 거 지금도 기억나요. 너희는 다 교회 들어가. 그래서 가서 좋은 말씀 들어. 좋은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말씀이 되었던 것이고, 나는 교회 안 가도, 왜냐면 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놀아야 되니까, 너는 교회 가서 착한 사람 돼 이랬어요. 지금은 신앙은 있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없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안 믿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이야기,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신앙 좋다는 그 기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이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감사? 근데 이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할 말도 많고 여러분이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작은 1번에요. 많은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공동 번역인데요. 우리 교독해 볼래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감사하라고 돌아온 사람 뭐요? 하나 10%. 감사를 아는 게 10%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사람 만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말로는 감사하다 그러죠. 말로는. 근데 진짜 고마움을 아는가? 진짜 고마움을 아는가? 우리 옛날에 어른들 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은혜를 가슴에 돌에 새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오죽하면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머리털 검은 짐승이 사람 말고 없는가 봐. 왜 그럴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을.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고마움 없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딱 뽑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앙을 주지 않냐, 믿음을 줬지 않냐. 이 믿음이 생활로 나올 때 너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게, 세상은 감사가 없는데 너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저들은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 너는 감사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저들과 너의 차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것의 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그걸 바라시는 거죠. 나는 감사가 있는가? 나는 진짜 감사가 있는가? 그 밑에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에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 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감사는 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밑에 길버트 케이트 체스턴,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 사람이 쓴 글, 엄청난 글입니다. 무신론자에게 가장 끔찍한 상황은 진정으로 감사를 느낌에도 정작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다. 요게 와닿습니까? 한선희 권사님, 그 집안은 복이 되게 다 믿었어. 그죠? 남편도 믿고 애들도 믿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아요. 이제 우린 정답을 알고 있죠.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복이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도 주고 딸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참 복을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는 그렇게 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아싸 재수 뭐 이렇게 가겠죠. 무한하게 밀려올 때 아싸 재수? 어쩌면 창문을 쫙 열었는데 이 가을에 가을 바람이 쫙 올 때 맞으면서 너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게 할 게 없어. 그냥 뭐 못하지. 하나님 없는데 아싸 재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무신론자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처럼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정말 도우셨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 제 인생 참 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이만큼 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든 말든 나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건 정말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주신 이걸 쫙 저분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게 큰 복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감사할 대상도 없단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인 거죠. 우리들 중에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을 때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없을 수 있어요. 이시동 집사님, 내가 왜 이시동 집사와 한선희 권사님을 하느냐면 앞에 앉아서 그래. 앞에 제가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애기가 돼요. 왜 이시동한테 자꾸 말을 하지? 목사님이 특별히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내가 뒤에 가는 김강호 집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듣고 싶으면 앞에 오면 돼. 앞에. 이시동 집사님, 대구에 살다가 갔을 수도 있지. 여기 와서 집사님이 했던 말 내가 기억나요. 목사님,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애들 보니 옛날에 나 같으면 이 회사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아내 만나서 아들, 딸 낳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쭉 오는 것이, 이게 어느 날 막 밀려오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어요? 김광호 집사님 100%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은 나보다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잊어먹으면 신앙이 망가진 거라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지금 한 이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망가진 거라고. 처음 차를 샀을 때 생각나요? 내가 오너가 됐어. 어느 날 이게 차라고 이렇게 간다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 있죠. 많죠 여기에.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눈물이 나? 설교 때마다 내 말이야 막 울면서 감사 그러던 사람 중에 어느 날 오늘 또 주일이야. 설교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오늘 유아세례 미치겠네. 오늘 1시까지 가는 거 아니야? 어떨 때는 그래 오늘 1시까지 한번 돌파해봐. 한 2시간 예배 들어보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눈을 들어서 어느 날 보세요. 오늘 1부 예배 때 그렇고 오늘 2부 예배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시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은혜 속에 막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나도 5년 전엔 저랬고 나도 7년 전엔 저랬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간격이 없어진 거죠. 그럼 항상 이런다. 목사님 설교가 옛날에 비해서 은혜가 떨어졌어 그래요. 그렇게 맨날 내 탓이야. 근데 그럼 저 울고 있는 사람은 뭐냐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잃어버려.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어떨 때 새벽 1시나 어떨 때 새벽 3시나 이때 이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렇게 주머니 손 넣어도 이해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내일 예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뭐 힘들잖아요. 한 1시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요. 그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뭐 규모가 있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목사가 된 게 고맙고 내가 기도해 줄 성도가 있다는 게 고맙고 얼마나 감사. 담임 목사는 아무나 되나요? 목사님 개척해서 그건 자기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 내년 3월 달에 김영진 목사님 일본에 담임 목사로 가세요. 지금 아는 게 몰랐나? 아니 목자들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가세요. 성도 한 10대 명. 왜 또 한숨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라고 목사 된 거. 그렇게 살라고. 그래도 성도가 10대 명밖에 안 되는데 돈이 있대. 일본에 일찍 가서. 그래서 뭐 상가 건물 교회지만 교회고 뭐 한 10여 원밖에 없지만 성도가 있고 뭐 사택도 주고 차도 주고 세금도 내주고 월급도 사례비도 밥만 먹고 살만큼 준대요. 밥만 먹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밥만 저 내 식구가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밥만 간장 찍어서. 그런데 내가 농담처럼 실제로. 그런데 옆 착각하면 돼요. 우리는 목사고 목사는 원래 그렇게 살라고 온 거예요. 우리가 편해져서 이러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갑니다. 그리고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목사를 초라하게 만들어. 목사님 힘들어서 어제 그럼 돈 벌었지. 직장생활 했지. 이 길은 하나님이 근데 김영진 목사님도 부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죠. 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해주잖아요. 착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 평생을 기도해 줄 성도가 있다는 거, 그건 목사가 안 된 사람은 몰라요. 영화롭습니다. 굉장히 영화로운 일입니다. 아무나 되나요?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2010년도 1월 30일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는 언제 담임 목사가 되나요?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양떼들 하나님 거지만 언제 될까요? 하나님 나는 왜 맨날 훈련만 받고 언제 주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하잖아.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저건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아유, 저 집사는 맨날 이렇게 가는 거지. 황당하고 웃겨도 남들은 그렇게 뭐라 그래도 때로는 내 안에서 화도 날 때 있죠. 아우, 왜 저렇게 믿을까?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귀하다 그렇게.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던 첫날 기억나요? 강동수 집사, 주안이 처음 태어난 거 기억나? 얼마나 귀한 애야. 요새는 막 죽이고 싶겠지. 제가 저 집은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애하고 셋이서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아직? 1학년밖에 안 됐나? 셋이서 밥을 먹는데 내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나 봐. 차를 마시나 밥을 먹나? 하여튼 이렇게 신방 가서 그러고 있는데요. 이 세 명에서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들려 막. 6살, 그때 6살, 7살인가? 그 애가 이 말 하면 아빠가 이 말 하겠지? 그리고 막 이렇게 굴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대들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얼마나 괘씸하겠어. 그런데 그게 사춘기 되면 더 심할 거고. 이 아이가 태어난 그날, 저는 우리 셋째가 태어난 지금도 납니다. 탁 태어나서 덩어리까지 솜털이 푸석푸석푸석 날 때 머릿속으로 아이고, 유학하면서 셋째를 낸 미친놈 이렇게 들면서 불구하고 얼굴은 이렇게 웃는 이 맞지 않는 이 구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생각하면 뭔 짓을 해도 고맙죠.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고마움 없고 이 새끼야 성적이, 학교가, 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감사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바른 신앙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 밑에요,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항상 바깥으로 표현돼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꼭 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 뭐요? 반드시 표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직 그 책 아직 계속 읽고 있는데, 아마존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하고 선교사 유명한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내용이 책에 있느냐면, 자기 아내가, 같은 선교사로서 자기 아내가 암인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묻으면서 자기 안에 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면, 평생을 같이 산 이 여자한테 내가 여보 진짜 고맙다, 여보 진짜 감사하다, 이 말을 한 적이 있는가? 감사는 한자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고맙다, 여보 정말 고맙다, 이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무덤에서야, 그 아내를 묻으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회가 막, 선교사인데 그 후회가 자기한테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마운 사람한테, 정말 감사한테 마음속 깊은 부분에서 꺼내서 여보 진짜 고맙다, 여보 정말 감사하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무덤에서 통곡을 한다는 거지. 평생 그 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했는가? 나는 그걸 했는가? 허 집사님, 이용래 전도사님한테, 이용래 전도사 내가 진짜 고맙다, 내가 정말 고맙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못했어요? 혹시 고맙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 미안합니다. 그런 말, 내가 내 아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선교사가 한 고백이에요. 정말 고마운데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오해를 하면서 알았다는 거죠. 이 여자 나한테 평생 이렇게 고생했는데 난 그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간병인을 썼는데 그 간병인하고 싸워서 그 간병인이 새벽 2시인가 가버렸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간병을 받아야 되는데 간병이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자기 아내를 새벽 2시에 택시 타고 오라 그랬대. 그런데 그 간병인이 가면서 그랬대. 아저씨하고 산 아줌마가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갔대. 새벽 2시에 온 그 아내에게 남편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하고 한 2주 있은 이 간병인도 일을 가면서 떠났는데 너는 내하고 30년 동안 50년 동안 내하고 살아준다고 참 애썼다. 하고 정말 고맙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이 꺼내놓으라고 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고맙다.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때로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내 성질 아는데 진짜 고맙다. 이게 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 아이한테도 나도 날 알잖아요. 애한테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도 날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불러줘서 진짜 고맙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들 중에 며느리한테 내가 내 성질 아는데 정말 나는 뒤끝이 없어서 앞에서 확실히 그냥 짝살내고 아작을 내야 되니까 섭섭할 때마다 내가 아작을 내는데 그 며느리한테 그래도 네가 우리 집 와서 이렇게 한 10여 년 고생해서 진짜 고마워. 내가 며느리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안 도망가서 고마워.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신앙인은 신앙과 신앙생활이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면 생활이 돼야 되고 그 생활 중에 감사는 이 세상 사람은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가 필요하고 그건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죽고 내 딸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다 죽어 무덤 앞에서도 차마 그 말을 못해서 나중에 죽고 나서 오해를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진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하고 살아줘서. 내하고 살기 쉽지 않은데. 김광호 집사님, 정윤 집사한테 그래야 되지 않겠어? 내하고 살기 쉽지 않은데. 진짜 고맙다. 그럼 정윤 집사가 뭐라 그래? 그래, 이제 네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니도 내하고 살아준다고 고맙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한 6, 7분밖에 없는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중에 회개할 사람 회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 선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그의 무덤 앞에서 오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진짜 고맙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한 5, 6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